유튜버 전성시대예요. 그렇죠. 수십만 또 수백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방 유튜버 1000만이 넘어요. 야, 제가 정말 또 여행 유튜버 요즘 곽튜브라고 그러나 곽티슈라고 그러나 갑자기 그런 사람들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유튜버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막 지상파도 점령하고 있잖아요. 2020년대 초반에는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장래 희망 직업이 유튜버가 1위였다고 그래요. 여전히 순위가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 바로 유튜버입니다. 골드 버튼이라고 그러죠.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 골드 버튼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쯤 벌까? 그랬더니 구글 AI가 대답하기를 월 평균 4천에서 7천만 원. 와,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을 월에 벌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2023년에 800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요?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재미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사실 엄청 지루해 보입니다. 마음 먹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마태가 좌절시키고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오늘도 지금 하늘이가 읽는데 이게 무슨 이름이야. 내용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지금 사실 앞과 뒤만 딱 읽은 거예요. 1, 2절. 그런데 하늘이 오늘 3절도 읽었어. 그리고 16, 17절. 그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어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자, 왜 성경은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딱 살펴보죠. 첫 번째,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참 특별한 방식으로 소개하잖아요.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예요, 족보. 예수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한테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전주이시 성령대군파 18대 소냐. 세종대왕의 후손이시고 성령대군이 태조 이성계의 후손이고 성령대군이 세종대왕 동생이시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참 웃긴 얘기죠, 이게. 지금 마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마디만 듣고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좀 지루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그냥 쭉 질러요. 낳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까지 쭉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끝납니까? 이 족보가 지금까지의 이 족보를요 셋으로 나누네요. 딱 나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에 그렇게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면서 각각의 세 파트가 각각 14대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14대씩 끊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족보는요,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족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는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하향식이었는데 거기는 방향이 상향식입니다. 예수님 그 위는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다윗 지나가지고 아브라함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아담도 지나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가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여기 마태복음의 이름들하고 비교해 보면 빠진 이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무슨 말일까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몇몇 이름은 빼고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갈 때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14대씩 그 중에 몇 개는 빼고 14를 딱 이 숫자를 맞췄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여러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못 믿을 사람이야. 못 믿을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다른 데 가서는 또 딴 말하는 사람. 그러죠? 이렇게 앞뒤가 다르거나 일치가 안 되면 못 믿을 사람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꼭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기 분열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약속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약속 하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하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살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하셨어요. 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가지 약속. 자, 이 땅과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많은 자식들로 다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땅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부유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받는 복, 그것이 이런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따로 있어요. 자, 이 땅과 아들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이 땅과 아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땅.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창조하신 그 땅에 살게 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에덴.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땅을 맡기셨어요. 살게 하셨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땅이 나와요. 계속 거기에. 예?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에 두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래서 생명의 존재가 된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닮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담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삽니다.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다스려요? 아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모양,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대리인인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요. 이 사람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지요,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녀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두신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죄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누가 풀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자녀됨을 회복하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땅,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왔으니 이 죄의 땅에서 살지 말고 너희가 살아야 할 땅은 어느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여기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나라를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 보내주세요. 이 다윗과 같은 왕, 다른 말로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자, 그런데 오늘 14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 14라는 숫자. 왜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 굳이 마태는 왜 14로 예수님의 족보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14, 14, 14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1, 2, 3, 4 지금 이런 숫자를 쓰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이. 네. 그리고 자음마다 뭘 했냐면 숫자를 대입해놨어요. 그래서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 기역, 니은, 디귿, 자음으로 그걸 갖다 맞춰보면 아, 얼마 이게 딱 돼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예요. 디귿으로 시작하죠. 다. 예. 그 다음에 비, 예. 두 번째 자음이 있어요. 다윗이니까. 그 다음에 다비드, 예. 또 디귿이 나옵니다. 4, 6, 4예요. 합하면 14입니다. 14. 굳이 14를 맞춘 이유가 있었어요. 예? 3번을 24를 반복해요. 14대씩 나눠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윗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족보 이야기를 보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뭘 딱 생각했어요? 다윗이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대망하던 약속의 메시아구나.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올 때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400년의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방황도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처절했어요. 다윗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배교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치욕의 역사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아주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 즐겁고 기쁜 날들, 또 어렵고 힘든 날들, 소망으로 반짝이던 날들, 절망의 구름 아래에서 햇빛을 갈망하던 그런 날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을 관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시대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약속했지, 내가 성경에서 약속했지, 내가 예수님에서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했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리 애써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절망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또 꼬이는 것 같냐고 한탄합니까? 문제를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 도무지 풀 길이 없다, 내 힘으로는 막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같았어도요, 광야를 떠도는 것 같았어도요,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았어도요, 이 성경의 사람들은요, 이들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신다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늘 족보에서는 표현됐어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밖에 사람은 없다. 뭐가 생각나요? 여기 그 밖에 사람들은 그 밖에 사람들.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특이한 이름들이, 그러니까 의아한 이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좀 사실은 짧게 읽었어요. 앞에 1, 2절만 읽고 뒤에 16, 17절만 읽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1, 2절,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야곱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16절에 보니까 또 야곱이 나와.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님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 사이에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앞부분만 조금 더 보면 성경책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지금 남자들의 이름만 쭉 나왔었는데 여자 이름이 한 분 나왔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4절에 가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나왔네요. 여기도 여성 이름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여성이에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은, 자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또 여인이 나와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하게 5명의 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3절에서 유다의 아내로 소개되는 다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가 얼굴이 후끈거리는 그런 대목의 장이 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이 유다의 아내로 나오는 다말이 원래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나안 주민이었어요. 이방 사람이란 거죠. 더군다나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매춘부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도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보아스와 재혼을 했어요. 또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는 밧세바, 우리가 알죠? 다윗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여자잖아요.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인 평가와 시선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바깥에 있을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원래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모자란 것은 감추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족보에, 이 가문에, 예수님의 이 계보에 이 여인들 말고도 내세울 만한 신사임당 같은 그런 자랑할 만한 이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어떻게 보면 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분들을 다 굳이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버젓이 드러내고 일부러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비슷한 관점에서 왕들도, 지금 왕들의 이름도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다 왕들이잖아요. 왕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다 왕들입니다. 그 왕들 이름들도 가만히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이 왕들을 크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착하고 선한 왕들, 또 다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웠어. 전쟁하러 가는데 누구를 앞세워야 됩니까? 아니 군대를 앞세워야지.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앞세웠어요?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나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갔어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도 종교개혁을 나름대로 일으켰던, 영적 쇄신을 하기 위하여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여호사밧.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고 부르는 그 아들 왕은 어때요?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덧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요시아와 더불어서 이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군주로 이름을 알린, 온 나라에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제단을 허물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니까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노릇 했어요. 55년간.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종교개혁의 군주였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요, 이런 악한 왕이 없어. 온 땅을 누구보다도 그 앞서 뒤에서 했던, 앞뒤로 있던 어떤 왕보다도 더 극심하게 온 유대 땅에 우상 숭배를 유통한 범인이에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개혁가 히스기야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우상숭배자 므낫세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그의 아내들이 누구예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다말의 후손이고요, 기생 라합의 후손이고요, 이방 여인 룻의 후손이고요, 불륜녀 밧세바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흠결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사실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타난 그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 있었던 정직함과 거짓말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 순종뿐 아니라 배신도 불순종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겸손함과 성실함뿐만 아니라 그 교만과 게으름까지도 다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신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불신까지도 의심까지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성취로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집에 있으면서 순종하던 큰아들뿐만 아니라 내 맘대로 살겠어 하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같은 둘째 아들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인은 물론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밧세바도 중요했고요. 기생이었던 라합도 중요했고요. 며느리였다가 아내가 된 다말도 중요했고요. 그런 인생들이 다 예수님에게는요 소중했어요. 다 구원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죄에 딱지를 붙이면서 사람들을 은혜 밖으로 자꾸 몰아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은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때 누가 왔어요? 목자들이 왔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은혜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와서 경배했어요. 왜요?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거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안에 있던 사람이든지 밖에 있던 사람들인지 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이 성탄을 통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